저는 오늘 합독하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을 이루는 가정. 네,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배움터요, 나의 놀이터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지요, 그리고 선교지, 바로 이것이 가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은 아주 지옥입니다. 우리 집은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촌 순복음교회 가정들은 모두가 다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유아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성스러운 일에 공헌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말씀을 한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천국 가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절대 필요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꼭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온 우리의 직계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발 씻겨드리고 옷 사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우리는 교회 오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내 집이라 했습니다. 말하면 이런 육신의 건물로 뭐 벽돌 세우고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가족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앞에 나오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어요. 누가 부럽냐? 예? 부부가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이끌고, 할렐루야, 막 그런 가정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좋아서,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열심히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 아들도 주의 종, 딸도 주의 종.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실 때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몽땅 들려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의 자녀도 또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때 가족들은 이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그날에 옷을 붙잡고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온 식구들이 구원의 반열에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잘 믿든 못 믿든 한 달에 한 번을 나오든 6개월에 한 번을 나오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이 다를 뿐이지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뭘 조금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뭐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고 일어나면 벌써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알고, 밥 먹을 때도 과일을 먹든지 벌써 고개 숙여서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모든 매사에 하나님 예수님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책임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온 가족이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뭘 좀 더 가져 행복인지 알지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 그런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복만
받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는 복은 없어요. 다 고난을 통하여 복이 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면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 성공이 무엇입니까?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우린 가정이 성공해야 돼요. 가정에 비전과 꿈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요. 엄마, 아빠, 자녀들 모이면 우린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루자, 무엇인가 소망이 있는 가정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붙이 일어나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상에서 정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막 전도하고 싶은 걸 축복받을 내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왠지 구역 예배가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리고 왠지 교제하는 것이 싫어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마음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복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때마다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자꾸 게으름을 주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철야가고 싶어요. 새벽기도 나가고 싶어요. 왠지 전도하고 싶고, 왠지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감사하며 이런 물들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꿈을 더 여러분 크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가 무엇이냐?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아니라 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자녀들이 이것이 좋아요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다 장래일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우리도 손녀딸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래. 자꾸 앉을 때 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요. 야, 거기는 목사만 앉는 건데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럼
할머니 나 목사 될 거야. 목사 된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당당히 앉는 거예요. 그럼 꼬마가 또 옆에 또 앉는 거예요. 그럼 그 의자에 둘이 앉는 거예요. 너는 저리 가. 그래서 아니야, 나도 목사 될 거라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 나는 목사 되고 판사 되고 교수 될 거래. 세 가지가 다 된대요.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너는 똑똑하니까 판사도 되지만 꼭 될 건 주의 종이 돼야 돼. 주의 종이 돼야 돼.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무엇인가 주의 종이 됐을 텐데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걸 이제 깨달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옛날에 못 깨달았어요.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가야 돼. 목사 전도사 그건 아니야. 이 엄마로 좋게 너희들은 어떻게 잘해서 빨리 뭐 되고 예? 아주 최고 학부로 그냥 했더니 이것들이 지네가 잘난지 알고 얼마나 내가 이제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50살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30대에 그것을 깨닫고 신학교 보낸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하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IQ가 그냥 500 되는 것 같아. 정말 행복은 무엇이냐? 가족 단위로 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라는 표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을 성경에서는 늙은이들은 뭘 하느냐? 꿈을 꾼다. 말하면 자다가 꾸는 개꿈이 아니라 날마다 뭐 이상하게 연세가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꿨는데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이 아니라 비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느냐, 가정에 공헌을 하느냐, 그런 비전을 가는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가 이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공, 자녀들이고 어른들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예언과 꿈과 환상,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이 거의 25년이 넘어가도록 정말 세계 최대의 재벌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느냐? 기자가 질문했어요. 죽음 후에도 남을 만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말하기 그것은 돈이나 부나 출세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그랬어요. 열정이래요. 열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이든 젊은이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젊어. 저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나 젊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나는 젊어질 거야. 나는 점점 더 젊어질 거야. 나는 정말 끝까지 아주 멋있게 살 거야. 그런 그냥 열정을 가지고 남보다 세수도 좀 한 번 더 하고요. 할렐루야. 머리도 남보다 더 많이 오늘 가서 좀 아팠거든요. 하지 못했지만 좌우지간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음식도 그냥 가려 먹어요. 기름 끼는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요, 콜레스테롤이 얼마 진짜 좋은 콜레스테롤 많고 나쁜 콜레스테롤 없어요. 아주 그냥 기름 끼는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깨끗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예. 아주 씻어도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또 씻고. 음식점에 가서 실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숟가락 깨끗해요 이거? 그래요. 그러면 나보고 옆에서 쿡 찔르는 거, 아이 그러지 말래 나보고. 그럼 딱 봐서 음식도 딱 이렇게 봐가지고 먹던 거 더 주는 것 같으면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그냥 맨밥만 먹더라도. 근데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아도 무엇인가 젊어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젊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부자 되겠다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든지 열정을 가지면 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서 인사하세요. 나는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해야 돼. 성공이 최고야. 성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성공해야 돼. 연축복도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오면 오직 들은 것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미래의 계획과 꿈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단들이 다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온 사람이 바로 내가 성령이다.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내가 참 예수다. 이래서 지금 이단들이 수없이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충만하신 것이지 어느 개인을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 이 죄 많은 이 육체 덩어리가 성령이 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만희가 자기가 교주로서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말세 지말에 나다, 바로 나다, 내가 보내신 자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금촌에도 말할 수 없는 이단이 많아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이단은 살짝 들어오고 저한테도 얼마나 편지를 보내오고 뭘 보내오고 전화를 하고 책자를 보내오고 합니다. 그러나 0.00%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과 봉사입니다. 말과 봉사.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내 의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나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강대상을 닦고 꽃꽂이를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식당에 일찍 와서 막 성도들 밥해 먹이려고 애를 쓰고 가장 지저분한 화장실도 내가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귀히 정말 받드는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은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예수 자랑. 할렐루야. 교회 자랑, 예수 자랑,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나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좋아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 믿고 잘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도 받으세요. 우리 금천 순복과 여기 있습니다. 와보세요. 이곳에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막 쫓아가면서라도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시고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그저 무슨 말하든지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것은 물론 노이즈가 있어야 돼요. 시끄러운 건 뭐예요? 찬양하느라 시끄럽고 막 웃음소리가 시끄럽고 그저 교회에 전도하는 소리, 발소리 이런 것이 시끄러워야지,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우면요 저 교회 날마다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소리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놀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흠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들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어찌하든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감사로 주님 앞에 봉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상급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상급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복을 쌓는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어요. 이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노아를 보면 노아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도 들었겠지만 정말로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그 노아의 방주였을 것입니다. 1년 이상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는 보통 경관, 오죽하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아는 수많은 동물들을 모아야 했어요. 암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꼭 모아야 하고 어마어마한 식량을 모아야 되고, 방주에 짓기 위하여 목수도 필요했을 것이고 고용하는 물자도 필요했을 거고 일꾼도 필요하고, 그 배를 오랜 기간 정말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였고 이게 뭐야 하고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와서 수고하였지만 오직 동물들 빼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 과연 정말로 절대 예수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상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썩지 않을 걸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예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말만 들으면 잘 아는 록펠러 11조의 제왕, 그가 위대한 성공은 그가 돈을 많이 번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살아서 4,700, 800개의 교회를 세웠고 평생에 세운 교회가 이렇게 4,700개, 8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말할 수가 없어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을 아주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교회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40분 전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그 록펠러가 가장 왕성할 때 11조 관리인이 5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1조의 제왕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마음 기쁘게 하는 좀 그런 거 하지만 저를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록펠러 엄마가 말하기를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정 마음에 섭섭함을 주고 주의 종에 정말 비수를 꽂는 사람 잘 되는 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예?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죄를 자초하고 있어요. 말도 못해요. 요즘에도 또 막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신문지상에 나오고. 정말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도 또 인터넷에 뭐야 어쩌고 저쩌고 정말 그 목사님은 오직 탈탈 털어도 단돈 정말 얼마도 갖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저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쓰시고 그저 불쌍한 이웃을 쓰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30명의 그 안티 그 장로들이 말도 안 되는 장로들이 세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이권 챙겨다가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괴롭혀요. 주의 종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의 종이 그러니까 정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정말 누워서 주무실 때 하체를 내놓고 주무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리고 뒤로 나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버지를 막 놀렸어요. 그대로 물질의 복은 받을지 몰라도 평생 함의 자손 어떤 종로로 됐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그 다음에 록펠러 엄마가 말하기를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은 절대 순종하고 지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넷째로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비관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거리를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 날마다 얼굴이 스마일. 할렐루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정말 확률이 1위예요. 얼마나 무슨지 말아요. 2020년 되면요 우울증이 1호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어찌하든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이면 스트렝스, 기쁨입니다. 우린 스트레스가 변하여서 스트렝스,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천국 가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가정에는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모든 생활에 넘치는